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것이 계속 매스컴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 여성 안수 문제를 두고 보수교단에서는 총회 때마다 여성 안수를 허락하라 하는 그런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성 안수는 이 급진적 자유주의로 가는 길이다 하면서 소강석 목사님, 이분은 합동 측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아주 그 여성 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성경에 그 지지가 없다,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남존여비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보면 성경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요즘 이 시대가 남녀 평등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의 풍조를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느냐, 너무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먼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과연 남존여비를 말하고 있는가? 또 성경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이 여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서, 남자인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남자를 도와줄 조력자인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남자의 신체의 일부였던 갈빗대를 가지고, 갈빗대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옆구리 전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성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성을 조력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이 남존여비적인 그런 뉘앙스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면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성은 남성을 받들고 순종하고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이러한 그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존여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보면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위계질서라고 할까요? 혹은 그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여성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한 목사가 된다든지 혹은 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그런 의미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지위라고 할까, 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남자 주관하는 거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 혹은 여성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연 그 본문의 그 어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성의 안수를 반대만 할 것인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신약교회에서의 그 여성들의 그 역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니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 유니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분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은 사도들 중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유니아 혹은 안드로니고, 이분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유니아는 여성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유니아는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교회의 어떤 일꾼이었다. 목회자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일꾼이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 여성은 사람으로서도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보면은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와 여성은 아예 빠져 있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한 분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교회에서 여성이 사도 혹은 사도에 버금가는 그런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굉장한 파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 사도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그 굉장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우리 자매로 되어 있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이 여성들을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어떻게 이제 이 여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냐. 저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당시의 책입니다.
당시에 그 남존여비, 여성의 인권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의 한계를 가진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쓰여진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 수를 세야 할 때도 여성하고 어린이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 남자들만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예제도를 그대로 지금도 해야 되고요. 전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제도나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문화, 이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현대에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뭘 지향하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을 이제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지 성경의 문자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뭘 지향하느냐? 성경이 지향하는 핵심은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방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평입니다. 공평.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게. 자, 구원을 받는데도 남녀 차별한다 이러면 안 되죠. 교회 일을 하는데도 남녀 차별하지 말라. 억울하지 않게. 차별을 받으면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핵심 지향점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목회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한테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억울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지향점으로 하고 물론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이 남녀 평등을 실현하지는 못했고 또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향점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녀 차별, 남존여비 이것을 이제 철폐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뻔합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교회에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